2019년 한 해가 늘 주일을 성수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9월 28일 날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에 규모 7.5의 강진이 있었고요.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832명이 사망하고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재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12광주리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을 합쳐서 팔루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 팔루 지역의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사용되게 될 거고요. 선교사님에게 그 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아직도 초토화된 그 모습 그대로 거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복구되지 않았고요. 물자, 복구될 만한 그런 어떤 물자가 원활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도로망도 다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물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건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 자체가 쉽지가 결코 않아서 복구가 점점 더디어져 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지금까지도 듣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했던 그런 간증들이 또 SNS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땅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에 벌써 우리 그 대학생들을 인도네시아 대학생을 초청을 했는데 메도디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감리교 대학교입니다. 그만큼 바로 인도네시아 땅에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리코스타 마펠라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 기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지진이 나는 그날 그 바틱 에어 6231 편을 조종해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팔루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하루 종일 이상하게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늘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그날따라 그냥 일반적 노래가 아니라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계속 일어나서 그날따라 계속해서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 속에서 그는 그 비행기를 몰고서 그리고 이 팔루 섬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하늘은 굉장히 맑았지만 바람은 대단히 강하게 불게 됐습니다. 팔루 섬 거의 다 도착하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한번 다시 이렇게 선회하고 나서 착륙하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팔루 공항에 있는 그 위치는요,
산을 끼고 골짜기가 있는 곳이 바로 팔루 공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은 착륙 시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기장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찬찬히 한 번 다시 선회하고 나서 그리고 팔루 공항에 잘 착륙을 시켰습니다. 근데 착륙한 직후에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냐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공항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그가 이제 자카르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승무원들에게는 휴식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그 휴식 시간 이후에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출발 시각은 5시 55분이었답니다.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제 시간에 출발하는 비행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딜레이 되잖아요. 빨라도 20분, 30분 딜레이 되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장,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조종실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행기를 빠르게 이륙시키기 위해서 관제탑과 계속해서 그 교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제탑이 빠른 시간에 도착하도록 이륙하도록 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5시 52분에 비행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행기를 신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빨리 움직이고 비행기가 이 활주로 속에 쫙 가갖고 이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속도를 가속시켜서 비행기를 이륙시켰는데 오후 6시 2분에 바로 이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옆에서 부기장이 있잖아요. 이 부기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항공기를 가게 하는, 빠르게 하는, 가속시키는 것은 바로 부기장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기장이 하면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장이 자신의 레버를 잡고 그리고 비행기를 가속했고 급속도로 비행기가 빨라지면서 동체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날아가기 전에 바로 그 활주를 달리는데 비행기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가 아마 똑바르지 못하고 아마 이 활주로가 고르지 못한 까닭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에 그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지진이 팔루 공항을 강타했고요. 활주로가 파괴되고 자신과 교신했던 관제탑은 저렇게 완전히 주저앉게 되고요.
자신과 교신했던 그 담당자도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1분만 늦었더라면 그 비행기의 승객이 140명이었답니다. 1분만 늦었더라면 140명, 그들이 어떻게 됐을런지 아마 그곳에서 떠나지 못한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이 공항을 신속하게 떠나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1분도 30초도 빠르게 이륙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듣고 결국 그 음성에 순종해서 140명의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9월 28일이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 날 자카르타의 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급하게 움직일 일도 없었고 신속하게 이동할 일도 없었는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계속 그 관제탑하고 교신하면서 빨리 이륙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서둘러서 내가 이륙했더니 1분만 늦었다면 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낼 뻔했다고 하는, 그런데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자카르타의 한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이 지금 SNS상에서 지금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으면 이 기장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려고 애썼을까요?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이었고요, 성령님의 구체적인 간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거든요. 주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사역 두 가지를 동사 두 개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리니, 두 번째는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단어는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안내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경험되지 못한 곳을 가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 같은 것을 만날 수 있거든요. 경험되지 못했던 그 사건인데 그런 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처럼 엄청난 거인, 난관에 우리도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은 인간의 지혜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백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돈으로 됩니까? 백으로 됩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 자신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한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진리, 참, 진실, 올바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참으로, 올바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건 진리거든요. 세상이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진리의 특성은 확실성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서쪽에서 해가 뜹니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은 세 번째, 확고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치는 것, 그거는 확고부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그런 분인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될 것이고, 확고부동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궁굴곡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결국 최후의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홍해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목적지, 완전한 진리의 땅에 우리는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은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난겔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리다, 드러내놓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드러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장래 일을.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래 일을 드러내 놓겠다는 겁니다. 이 알리시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매 순간 계속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장래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대홍수가 나게 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이 될 거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까지 부으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알려주시죠. 우리 주님은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 미리 장래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왔죠.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확고부동해요. 세상이 상황이 변해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미래의 장래를 미리 알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알게 하실까요? 아마 그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적절하게 준비하도록.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짓잖아요.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세계를 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만 따라가면 최후 승리,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 가운데, 바름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현혹되지 않을 거고요.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기반이 확실한 곳에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분은 내 삶을 인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기장 톡시란 신앙인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에서 늘 찬송했다는 거죠. 찬송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내 곁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2019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2019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